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네, 사랑하는 크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비멜렉과 요담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본문 내용 잠깐 보면 어제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죠.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통한 아들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이스라엘 사람 70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70명은 모두를 죽입니다. 다행히 이제 막내 아들 요담은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그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향해서 막 어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했던 이 모든 행동,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바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부분에 있는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요담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담의 말입니다. 요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한 이 행동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행동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죠,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 이것을 선대한 것이 맞냐?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과 또 세겜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다 구원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이 맞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한 행동, 그러니까 그렇게 한 행동이 지금 너희가 한 행동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 세겜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쫓아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한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다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과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결국엔 둘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은 아비멜렉의 그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제 그렇게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왕으로 다스린 지 이제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그 포악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운 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다 강탈해 가면서 강탈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버린 거죠. 세겜 사람들이 먼저 아비멜렉을 의심하고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실이 아비멜렉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아비멜렉이 세운 그 세겜의 군대 장관 스불이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 안에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알리죠. 그래서 알리면서 어떠한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새벽 시간에 이곳을 기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다 멸절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어제 본문에서 행했던 그 만행,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형제, 물론 좀 어머니가 다르지만, 피가 좀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한 번에 다 죽였다는 얘기죠. 한 번에 70명의 그 자신의 형제를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좀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아비멜렉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까? 네,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형제요 자매임과 동시에 그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지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쫓아서 이 야욕을 채우려다가 이 아비멜렉은 정말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차지한 이 권력, 이것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3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서로를 배반하고, 이제 오늘은 더 이상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결국엔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래서 둘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 이 땅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얻은 것 또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이 땅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것에, 영원히 있을 것에 나는 나의 삶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저지른 그 만행, 정말 끔찍한 그 행동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권력이라는 것,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고 이 땅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쌓아두면 그것은 결국엔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영원히 있을,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상급을 더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